2021년도 1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라.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국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다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그레삼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의 재상이었던 그레삼은 당시 유통되던 동전이 너무 품질이 나빠서 더 많은 은과 더 많은 재료를 넣은 새로운 동전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동전은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동전만 계속 썼고 유통되어야 될 새로운 동전은
창고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있는 좋은 돈은 순환하지 않았고 유통되지 않았고 악한 돈만 나쁜 돈만 순환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샴은 그것을 보면서 악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라는 뜻으로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적인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 강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만의 잘못된 정욕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의 욕심, 그의 눈의 만족, 손끝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 삼손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있는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또 자기의 자신이 교만하여 자기의 계획대로 일하다가 어렵고 힘든 경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 속에 삼손이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에게는 스스로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라는 계획. 그러나 사실 여러분 삼손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했던 만족을 블레셋 이방을 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얻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여인은 취하되 블레셋 사람들은 물리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를 말려보지만 여전히 삼손은 자기의 고집대로 행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삼손의 정욕으로 시작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그 악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삼손이 하는 일에 대하여 멈추게 하지 않으셨고 또 삼손을 지혜롭게 하여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배신들을 보여주며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원하는 대로 육체적인 만족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삼손의 악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지만 비록 삼손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의도로 시작된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삼손처럼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어 내 악함으로 시작된 일들, 나의 더러움으로 시작된 일들을 바꾸셔서 가장 선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바꿔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삼손은 악화를 가지고 악화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삼손의 악한 마음도 잠시간은 허락하시며 그 삼손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 여인이 배신하게 하고, 그 여인이 삼손의 말과 뜻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의 그의 고향의 블레셋 사람들의 뜻을 듣게 하는 것을 통해 삼손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셨지만 삼손은 끝끝내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나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그 방법도, 그 계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야만 합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는 삼손도 상처 입고, 그리고 온전하지 아니하는 일 때문에 그 결과가 시원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로 시작되는 일들,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되는 일들은 멈추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정말 악한 것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삼손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취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여인이 있었지만 결국 그 여인은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삼손은 이 일에 분노하여 결국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긴 하지만 거룩한 의도가 아니었기에 그 전쟁의 승리가 그렇게 빛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삼손은 그 승리 이후에 교만하여져 더 큰 잘못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때서라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했던 그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쾌락에 따라가며 이 일들을 했고, 이생의 자랑으로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팔아버리는, 이 여인을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일 때문에 삼손은 분노하여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긴 하지만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들,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길로 그냥 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통하여, 징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플러그 인 더 팟이라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물속에 있다 보니 이 개구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가 있는 냄비가 점점 뜨거워질 때, 와, 괜찮구나, 뜨거워지는구나,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개구리는 결국 그 뜨거워진 물에 의하여 심판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자랑대로, 이생의 것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하며 그것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오지 못하여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들과 그 유대 사람들과 연합하여 싸워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그 솥에 빠져서 스스로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시작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다른 일들을 보여주실 때 내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믿을만한 멘토가 있으시다면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 솥으로부터, 뜨거워지는 심판의 솥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이라고 끝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죄로, 악으로 시작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또 악하고 더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충고가 있다면 그때라도 바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 그가 가장 뛰어났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사람.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악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민감하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때로 악한 길을 가다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하신다면 잠시라도 멈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 지혜로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